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제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구관은 각계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방 족속 가운데 암몬 족속의 패망을 예언했던 에스겔은 다시 22장 넘어오면 택함받은 유다 왕국이 패망할 거고 몰락당할 텐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이 22장 전체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판하려느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판하다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한 명령의 의미가 있죠. 네가 유죄 판결 받을 자고 유죄 판결 받아 네가 벌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내 회개를 거절했던 남유다 백성들한테 명명백백한 죄가 뭔지를 밝히고 그 죄의 결과 받을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이 언제인지 말씀을 드렸죠. 1차 패배하고 포로 끌려갔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끌려갔고 2차 전쟁 때 패배해서 포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이제 끌려갔고 여호와킨 왕도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미 두 번 전쟁에서 패배했고 포로 끌려간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패배하고 포로 끌려가게 한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하게 주를 향해서 원망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 선민인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아니 이방인들 악한데 왜 우리가 지는 겁니까? 왜 끌려갑니까? 라고 항의하죠. 하박국서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한 바벨론한테 우리가 지는 겁니까? 항의하고 나중에 물론 하박국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밧세바와 가늠했고 인고 조사했던 다윗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하니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고 눈물 뿌리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는 건데 지금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지금 주께서 답답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 향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흘려서 강포행했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나훔서 3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옴이 이혼하는 말씀이 나와요. 화면 보시면 피의 성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라고 예언하죠. 근데 이것은 나홈이 어느 지역이냐면 아수르 제국 느느웨를 향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거부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괴로웠고 악한 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를 향해서 네가 피의 성읍이야 했던 그 외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가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똑같은 호칭을 불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도 똑같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땅 가서 복음 증거하기 싫어할 정도로 악한 민족인데 하지만 너도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죄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죠? 자기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야, 너 똑같다. 너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잘 모르고 똑같이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답답하시다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피 흘렸고 두 번째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성읍은 강탈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그런 이웃과 관련된 죄악상을 보통 피 흘렸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를 범할 땐 가증하다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피 흘린 윤리적인 죄도 범했었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주도 함께 범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선포하고 유죄에 선포하면서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와서 지연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돌아오기 원해 하는 말씀을 막바지까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이 3, 4, 5, 6까지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운데 곧 이방에 의해서 피 흘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택하신 백성 안에 자기네끼리 서로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피 흘려서 강탈해 간다라고 한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나오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니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힘을 가지고 악하게 쓴다 하는 것이 그들의 피 흘렸다는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지금 아까 보았지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 그만큼 죄를 막 행해서 빨리 멸망하고 싶어요 할 만큼 그들이 죄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유력한 자나 미약한 자나 관계없이 모두 다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인데 아까 2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피 흘린 성읍이야 하고 주께서 그들을 경멸하시면서 말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린 피가 있고 우상이 있다, 더럽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날이 가까웠고 요란이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나누면 날과 요란이 같은 말이지만 굳이 나누면 날은 포위 공격할 때가 이미 다가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포위 당해서 3년 정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연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당할 때가 이미 날이 왔고 그리고 포로 끌려갈 연한이 찼다라고 경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막바지까지 온 겁니다. 계속 참고 참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죠.
다시 에스겔한테 야, 알게 해라. 그를 죄졌지 않냐.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 아직까지 기회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곧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선민이하고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삶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합당하지 않고 악행을 거듭했던 자에게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했고 있고 그 행악 정도가 자신들의 경멸했던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피 흘린 성읍 그렇게 정죄했지만 자기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라고 나오죠.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헤어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롱당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조롱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 하는 의미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애국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 가르쳤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이 이방 민족도 알 만큼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은혜 받고 어떻게 그렇게 주를 배반할 수 있냐? 아니 그렇게 떠날 수가 있냐?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조롱의 의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을 백언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잊어버리니 6절 말씀에 모든 고관들, 고관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같은 왕들과 어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각계의 권세도로 왕은 큰 권세, 또 리더는 작은 권세, 어떤 권세든지 가지고 피 흘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피성이야 악한 족속이야 라고 했고 말씀하신 요나 같은 경우는 가지 않을 만큼의 악한 성읍이지만 너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야 라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답답한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야, 좀 알게 해라.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알게 하라. 아니 이방인들이 너희 향해서 야, 그럴 수 있냐 할 정도로 내가 악한 민족인데 지금 돌아와야지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이 말씀 드릴 때가 바로 기회의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을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바라볼 때마다 뭔가 우리 안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뭔지 아시죠? 선악과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었기에 자꾸만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성이다 라고 하지만 너도 지금 똑같게 알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왜 나라가 열방이 점점 왜 악해질까요? 왜 점점 더 험악해질까요? 캄보디아 사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가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비행기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무너지니 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나라가 어지러울까요? 신앙이 무너지니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민족이 회복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세워지면 민족이 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민족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 유성 사진 말입니다. 한반도를 있었을 때 38선을 기준으로 밤 사진 찍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밤에 보면 남한은 밝은데 북한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정치, 경제 차이가 아니라 신앙 차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설 때 나라가 서지만 신앙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면서 알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민족도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무너지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조금 다른 말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잘된 것 같이 두 가지가 뭐죠?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있어도 영이 잘못되면 강건할 수도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우리가 주를 잘 섬길 때, 곧 영이 강할 때, 신앙 잘 될 때 개인적으로 강건과 범사가 잘 될 수 있지만 가정이나 민족도 역시 신앙 가운데서 강건과 범사의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이 무너지면, 신앙 무너지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기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알게 하고 돌아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향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를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신앙이 잘 서고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 민족을 세우신 축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느웨 향해서 피성이야, 강팍해, 악해, 피 흘리기 좋아해 하고 정죄했지만 주께서는 너희가 그런 피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기에 예수 피 흘림으로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에 자꾸 남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 저렇고 누군 이렇고 하지만 정작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주는 것은 너도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도 잘 알기 원합니다. 도우셔서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죄를 보일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했기에 주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통해 찬송과 기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구나 알게 하시고 돌아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 서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가장 중심은 신앙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신앙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신앙의 반대 가치인 세상 가치가 점점 세워지며 폐역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입니다. 민족 위에서 눈물 흘렸던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짠맛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서기에 민족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서기에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 개인적 아버지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영성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며 아버지 힘을 다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새벽의 은혜, 여러 성이 무너지는 것이나 홍이 갈라지는 것이나 예수의 부활이 있던 것이나 새벽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읽고 나와 주를 바라볼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열려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가 간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자손들 이끄시길 소망하며 판단 잘하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미혹 때문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잘 되는 길이고 좋은 길인지 지혜롭게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붙잡느라 예배 붙잡느라 자칫 외로울 수 있지만 늘 옆에서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함께한다 하고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 위해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주님 빛을 비춰주시기 소망하며 아버지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기에 아버지 다시 그 땅의 주의 곳으로 바뀌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계속 비가 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비 때문에 건강도 상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재산상 피를 발생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있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하루를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